네,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3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화목제에 대해 다루는 레위기 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54편 1절, 2절,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순 없지만 그럼에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을 선호할 것이라 여깁니다. 물론 자극적이고 스릴을 끊이지 않는 삶을 원하는 사람도 소수나마 존재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수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 나의 안정은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많습니다. 가족, 이웃, 동료의 관계 안에서 생겨난 갈등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나에게 누군가가 괴로움을 주거나 나와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불화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평화를 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오해를 풀며 때로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삶을 어지럽힐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평안을 누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는 언약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성도가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주변에 가득한 문제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히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 우리가 변하지 않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즐거운 삶, 평안하고 기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끝에 있는 것은 철저한 파멸이며 하나님 영원한 멸망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겹고 괴로워 보이는 매일을 어렵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후에 기다리는 것은 이 땅의 상관은 비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화목제사라는 제사의 한 방식을 주심으로 그들이 붙잡는 평안에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화목제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심을 통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의 온전한 화목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담은 레위기 3장을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바라보는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것이 가진 의미와 또 그것을 어떤 경우에 드리는지 그리고 그 화목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화목제의 규례에서 나타나는 의미, 두 번째,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 세 번째, 영원한 화목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세 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화목제의 규례에서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제사를 알아가는 과정은 분명 우리에게 약간은 낯설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실제로 그런 구약의 규례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희년이 그러했고 속죄일이 그러했듯이 번제와 소제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주신 소중한 규례였으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비천한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런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소제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소제는 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제사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물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기반으로 한 제물을 바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제사들에서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와 같은 생물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며 그 고기를 태우는 방식을 취하지만 소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속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동물을 죽일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는 대체 어떤 제사였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공물이며 헌신의 제사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위에 있는 통치자에게 헌상을 바치는 것처럼 언약 백성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그분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값없이 받은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주인, 또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주인이신지, 얼마나 선한 주권자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제는 그와 같은 언약 백성들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담고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제에 추가되는 품목과 금지되는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제의 성격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소제에서 금지되는 꿀과 누룩은 일반적으로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음식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발효시키고 또 그 발효는 부패와도 관련되어 있기에 이 소제에서 금지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기름과 유향, 소금은 추가되었습니다. 기름과 유향은 번영, 풍족함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하고 소금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무언가의 변질을 막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바치는 제사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영원하신 약속을 떠올리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종들을 성도들이 돌보도록 이 소제를 주셨습니다. 소제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쳐지는 제물들은 그것 가운데 일부가 그분의 은혜로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성전과 회막의 역할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소제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소중한 은혜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그들의 헌신을 바쳤습니다. 그와 같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은혜로운 진리를 소제를 통해 그들은 바라보았고 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또 다른 제사의 형태인 화목제입니다. 어쩌면 이 또한 여러분에게 그렇게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앞선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그것이 가진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그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람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고유명사를 해석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타당해 보이는 방식은 그것과 가까운 어원을 가진 샬롬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어쩌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입니다. 평안, 화목을 가리키는 샬롬은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참된 평화인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내 머리를 아프게 할 어떤 사건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평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참된 평화는, 진정한 샬롬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며 그분과의 화목함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언약 백성들은 서로 간에 이를 통해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를 통해 위로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화목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화목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샬롬을 가리키는 제사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신자가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정은 오직 세상의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화목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화목제는 앞선 두 제사, 번제, 소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화목제 또한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두 제사와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번제와 소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하는 일상의 제사였습니다. 물론 그 제사들이 그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멈추지 않고 매일 최소한 2차례는 드려져야 하는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리라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대지를 통해 살펴볼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그들이 원할 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화목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죽이는 희생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번제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1절과 6절과 12절을 본다면 화목제에서 어떤 제물을 바치게 되는지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세심 읽게 된다면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번제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바쳐지는 동물의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에 그것에 바쳐지는 제물은 마땅히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수컷들만이 바쳐져야 했지만 화목제에는 그와 달리 동물의 성별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바칠 때 필요하다면 암컷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아마도 번제가 속죄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에 비해 화목제는 그 속죄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제에서는 동물의 성별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동물의 종류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핏 보았을 때 여러분은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이 같아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목제에서 우리는 한 종류의 동물이 빠졌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는 포함되었던 산비둘기, 집비둘기와 같은 새의 제물입니다. 번제에선 바쳐질 수 있던 이 동물들이 화목제에서는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새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후에 살펴볼 특징이 화목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런 차이점 안에서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의 다른 점들이 그 제사들의 성격에 기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목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제사는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을 회막이나 성전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소나 양 혹은 염소 가운데 한 마리를 가져온 후 그 머리에 먼저 안수를 했습니다. 번제에서 알아보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안수란 단순히 손을 가볍게 얹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어 그 대상을 누르거나 심지어 기대는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제물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이 제물이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당해야 했을, 내가 겪어야 했을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는 것을 그들에게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실제로 심판받아야 될 존재는, 실제로 죽음당해야 마땅한 존재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이 안수를 통해 언제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화목제의 주된 목적의 속죄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수를 한 짐승이 죽을 때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의 사방에 뿌렸고 그 제물에서 주님께 바칠 부분 콩팥을 비롯한 내장과 기름, 양의 경우에는 그 꼬리까지 제단에 올려 불에 태움으로써 주님께 그 향기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은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받았으며 제물을 바친 이는 남은 고기를 감사함으로써 가족과 이웃들께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 감사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그분께서 베푸신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참여할 때는 일상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후에 먹어야 했고 그 식사를 늦추지 말고 기쁨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읽었던 레위기 7장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 주님께 제물을 바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은혜로 베푸신 평화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고기를 함께 먹는 부분이 화목제에 속해 있기에 우리는 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가 이 화목제의 제물로는 바쳐지지 않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가 함께하는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화목제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그분의 평화를 확신하는
교제의 식탁으로서 그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에서 여러분은 기름과 피가 먹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에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름은 그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화목제에서만큼은 그들이 기름에 손을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기름은 기름진 것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동물의 가장 좋은 부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귀한 부분을 가져가야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짐승의 기름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화목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화목을 확신하며 형제 자매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식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행하는 주님의 식탁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주의 만찬은 물론 이 화목제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와 양,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인 이후에 제사를 마치고 그 고기를 먹었지만 성찬에서는 우리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독생자의 피와 그분의 살을 가리키는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주신 성례에게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바치심으로 화목제가 가르치는 하나님과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화목제에 참여한 이들이 자신을 부정해서 멀리하고 정결한 자세로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한 주님의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자신을 살피고 합당하게 이를 먹고 마시기 위하여 죄와 비참에는 슬퍼하되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그 식탁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신자들이 화목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감사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신약의 신자들 또한 그런 화목제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 안에서 나에게 그분의 떡과 그분의 포도주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으며 주님과의 화목을 기뻐했듯이 우리도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주님을 통하여 회복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두 번째 대지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목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번제나 소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이 규정되었지만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원할 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화목제가 어떤 경우에 드려질 수 있는지를 레위기 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화목제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제라는 말을 들을 때 무언가 일이 잘 되고 풍요를 누릴 때 기쁘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은 감사제가 아니라 낙헌제입니다. 감사제가 드려진 정황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20장과 사사기 21장은 베냐민 지파와 남은 11지파와의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친 후에도 두 차례 화목제가 드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결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과 칼과 창을 겨누고 있었으며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후에 그 제사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덮친 하나님의 재앙이 끝난다는 것을 가리키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감사의 제사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경험한 후에 드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제는 주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였죠.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음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화평에 감사하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감사는 분명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한 고백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감사제를 넘어 우리는 서원을 위해서도 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은 종종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서원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서원은 결코 강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동시에 믿음 안에서 그들이 서원을 드렸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서원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한나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고 만약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를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그녀를 통해 보내심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고자 하셨고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뗀 후 자신의 서원에 따라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풍성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아끼는 대신 그 또한 주님께서 주셨기에 서원에 따라 사무엘의 평생을 주님을 섬기도록 바쳤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감사제와 서원제를 넘어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헌제라 불리는 형태의 제사였습니다. 낙헌이란 말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그 한자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즐거울 악을 의미하고 헌은 우리가 알다시피 헌금과 같은 바칠 헌자입니다. 즉 즐겁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감사제와 비슷한 것은 오히려 이 낙헌제입니다. 이는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한 후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바치는 제사이기도 했고 다른 무언가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었고 그분께서 베푸신 평안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경험에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기도 한 언약 백성의 기쁨을 담고 있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와 같이 화목제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공통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에게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릴 때 끔찍한 상황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평화를 바라보며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원제를 드릴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로 공경을 벗어나고 필요한 방식으로 찾아온 화평을 누렸다는 것을 잊지 않음을 그 제사로 증거했습니다. 낙헌제를 드릴 때 그들은 자신들의 결실까지도 오직 그분께서 베푸신 안정 안에서 거둘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각각의 상황에서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베푸신 고기를 형제 자매와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제사 안에서 자신들도 그분께서 베푸신 음식으로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도 그들에게 주어진 고기에 감사하며
그 기쁨,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화평의 즐거움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감사와 서원, 그리고 낙헌의 의미 안에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화목제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소망을 주님께 두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하심으로 그분의 선한 손길로 주어지는 화평을 누리게 하셨고, 단순히 한순간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넘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던 율법의 성취를 독생자를 통해 이루심으로 그들이 평안을 즐기게 하셨으며, 그 어떤 감사로도 다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끝없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화목제의 성취를 바라봄으로써 신약시대를 살아간 이들은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화평 안에서 그들에게 찾아올 영원한 평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화목제 안에 담긴 복음입니다. 화목제의 다양한 면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참된 화평이란, 진정한 안정이란 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꿈꾸며 평화롭게 살아가길 갈망하며 여러 가지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권력을, 누군가는 명예를 추구하며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그것들을 얻으면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화평, 그런 평안이 오직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의 매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그분의 약속 안에서 선하게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서원도, 우리의 낙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분께서 베푸신 화목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화평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영원한 화목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목제 안에서 영원한 화목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화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백성들의 평화 또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안과 안정, 화평을 위해 다른 것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화평을 요구할 자격도 없고 요구할 능력도 없는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신약시대 모든 신자들 또한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 공로, 내 선행, 나의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를 했으니 나에게 이제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나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도, 하나님께 서원할 능력도, 하나님께 감사할 의지도 죄와 부패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이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심을 통해 그들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킬 참된 화목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사실을 화목제의 고기를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입으로 직접 씹고 맛보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가졌던 확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나 그분의 은총을 다시 입기 위해 필요한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제사로 치르셨고 그분의 공로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해 파탄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화목함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 나의 죄를 가림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심으로 나를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평안이 완성될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은혜로운 화목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화목제가 담고 있는 복음을 우리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나의 머리를 가득 채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기의 백성들을 그 근심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화목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앞으로도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장 대표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준비하신 식탁에 나오게 하시고 그 식탁에서 성도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식탁이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그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영원한 화목을 누리는 날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는 화목제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렇게 있는 진정한 기쁨의 시간이며 이 세상의 축제나 파티와 연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나에게 다시 근심을 가져올 허망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길 바라는 시간을 우리는 매주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화목 안에서 나타나는 정결한 삶의 모습,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밝히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아멘.